자,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분이십니다. 소중한 분이십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으로 인하여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왕실 속에 혼란이 빠졌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 작은 위기가 아니고 이거는 이제 죽을 수도 있는 큰 위기에 빠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이 시간을 왕으로부터 얻어냅니다. 여러분, 시간을 얻어낸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니엘이 왜 시간을 달라고 했을까요? 그냥 일단 한번 시간을 끌어보려고 시간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달라고 한 것은 확실하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다니엘은 위기의 순간에 유일한 해결책은 기도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최고의 대응은 기도입니다. 인간은 위기에 자주 봉착합니다. 위기란 뭘까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위기입니다. 한순간에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위기를 맞습니다. 실직을 당하고 사업이 부도를 맞기도 하고 가정이 건강의 악화로 병원에 입원하기도 합니다. 건강의 위협, 갑작스러운 사고들, 모든 계획이 한꺼번에 무산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사는 다니엘은 늘 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위기가 일상이죠. 신자는 이 위기를 비껴나갈 수 없습니다. 도리어 더 많은 위기가 찾아옵니다. 신앙의 길은 장밋빛 환상을 걷어내죠. 세상은 잔인합니다. 다니엘은 지금 유다의 왕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안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적대적인 분위기입니다. 유대인에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잡혀온 포로에게 우호적이지 않아요. 그가 의지하고 붙들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그는 이제 과거 유대 왕족으로서 향수에 젖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신자가 세상 속에서 사는 것 자체가 위기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는 언제나 위기에 봉착합니다. 매일 위기 앞에 섭니다. 자, 여러분, 위기를 맞을 때가 중요합니다. 위기를 잘못 다루면 인생이 망가집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은 위기를 다루는 기술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 아무리 대단하게 살아가도 위기를 제대로 못 다루면 인생이 한 방에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위기를 맞으면 스스로 이 위기를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위기의 순간에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다급해집니다. 그러면 분별력이 없어지죠. 그리고 문제를 풀려고 쫓기다 보면 더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꼬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위기는 기도하는 사람에겐 반드시 기회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소의 기도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위기의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 같은데 일순간에 빠질 때가 많은 거예요. 미국의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뉴욕 맨하탄이 초토화됐습니다. 여러분, 그때 일어난 일들이 미국의 전역 교회들이 바글바글 넘쳐났다는 거예요. 사람들로 넘쳐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싹 빠져나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찾습니까? 평소에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사람이 위기의 때도 하나님을 꽉 붙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위기의 때도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기도의 위력을 알면서 사는 사람. 여러분, 기도의 위력을 알고 계십니까?
기도의 위력을 아는 사람은요, 기도합니다. 기도 왜 안 할까요? 기도의 위력을 모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최첨단의 문명의 시대 속에서 기도는 굉장히 미련해 보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최첨단 바벨론 그 안에서 기도의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 고난과 위기를 맞아 잊어버렸던 기도를 다시 찾을 수만 있다면 사실 그것은 축복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리 힘든 환경에서도 반드시 다시 살아납니다. 자, 다니엘이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함께 기도합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자, 여러분, 다니엘은 바로 친구들에게 알려서 함께 기도했어요.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했고, 다니엘의 친구들 역시 기도하는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포진하고 있는가. 여러분, 다니엘과 친구들은 인생의 위기와 문제를 푸는 방식을 제대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네 사람들은 바벨론 안에 남은 자들이에요. 그냥 친구들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곳에 남겨놓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바벨론 심장부에 이들을 심어 놓았죠. 자,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기도가 뭘까요?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런 기도였습니까? 아니에요. 이들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죽으면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흔적이 지워지게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할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없어지면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이들의 기도의 초점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어요. 이게 중요해요. 기도의 초점이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출세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그들이 존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그들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이요. 여러분,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이죠. 대충 기도하고 때울 환경이 아니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우리의 신앙의 삶에 아주 중요한 모델이죠. 자, 여러분,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위기의 순간에 이들은 곧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 네 사람은 적진의 한가운데에서 생명을 같이 하는 영적 동지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친구는 인생의 큰 축복이죠. 특별히 다윗에게 요나단이 있었던 것처럼 혈육을 뛰어넘는 우정은 아주 큰 축복입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도왔습니다. 기도의 동력자들. 여러분, 기도의 동력자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의 동력자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동력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동력자가 필요해요. 홀로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절망을 이겨내고 함께 극복하고 함께 이겨나가고 함께 싸워가는 공동체, 동력자들, 아주 중요하죠.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동력자가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의 동력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다시 깨어나고 살아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서 4장 10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하죠. 4장 10절에서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기도에 세 겹줄을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겹줄을 만들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홀로 있으면 넘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쓰러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침체에 빠질 상황이 많이 놓이게 되죠. 그러나 세 사람이 있으면 방패가 되는 거예요. 서로 방패가 되어서 힘이 되어서 나아가는 것이죠. 자, 여러분, 기도하여 합심하여 서로 그렇게 나아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8절에 하나님께서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자, 여러분, 우리의 눈에 쏙 들어오는 단어가 뭐예요?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자, 여러분, 불쌍히 여긴다는 건 뭐예요? 긍휼히 여기사. 자,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본 태도가 중요한데 그 기본 태도가 뭐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품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성품이 무엇입니까? 긍휼이에요. 긍휼. 불쌍히 여겨주시. 자, 여러분, 죽임을 당하기 직전에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제목이 생각나지 않으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응답을 하십니까? 19절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밤의 환상으로 나타나 은밀한 것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 응답받고 찬양이 터져버려요. 할렐루야. 찬양이 터져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와 찬송이 만납니다. 기도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찬송할 일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찬송했다는 말은 뭘까요? 기도 응답 받았다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되더라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밀을 다니엘에게 다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꿈을 누구도 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식은 장치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다니엘만이 풀도록 만드신 거예요. 자, 여러분, 재밌죠? 하나님이 어느 날 밤에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술객, 박수들 아무도 풀지 못하게 해 놓으시고 이제 다니엘이 그 꿈을 딱 풀도록 만드신 거예요. 자, 전매 특허를 누구에게 주느냐? 그 왕의 꿈을 푸는 전매 특허 다니엘에게만 준 거예요. 아무에게도 주죠. 다니엘한테만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세요. 특별한 은혜가 우리 새길교회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열어주시는데 다니엘이 뭐라고 찬송합니까?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말하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어. 여러분, 영원부터 영원이 뭐예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끝없이 찬양한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지혜와 능력. 지혜와 능력.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요? 받았기 때문에.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능력을 풍성하게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지혜를 받는 거예요. 열리는 것이죠. 그 지혜와 능력이 어떻습니까? 22절 시작.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깊고 은밀한 어두운 곳에 있는 것을 다
알게 하시는 그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신다. 깊고 은밀한 것 아무도 몰라요. 바벨론 술객 박수들 여러분 내놓으라는 사람들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들만 알게 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감추어 놓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미래에 대한 일이죠. 자, 이 말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천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테이블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시공간의 한계 안에 살고 있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탐정 소설을 보면요, 스토리가 흥미롭습니다. 중요 인물이 누구인지, 범인이 누구인지 지문과 발자국 하나도 남겨져 있지 않습니다. 실종된 사람을 찾을 것인가 말 것인가. 여러분 작가는 이 사건을 끌어나아갈 때 절정에 어떤 것을 놓을까를 고심하고 고심하면서 절정에 놓습니다. 범인이 쉽게 잡히지 않아요. 이야기가 극적으로 가면서 독자들은 긴장감을 가지고 글을 읽죠. 그러나 여러분 독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일을 다 읽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작가는 어떻습니까? 미리 다 알고 있어요. 독자가 라고 얘기하기 전에 작가는 벌써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작가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다 주관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동시적으로 보고 계시는 전능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의 공간 안에 갇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시간 안에 갇혀 있어요. 하나님은 시간 바깥에 계셔서 모든 것을 지금 다 다루고 계십니다. 오늘도 역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 속에 있는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내면에 숨어있는 울분과 욕망과 분노와 서운함과 수치심과 두려움과 모든 감정을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숨길 수 없죠. 오늘 여러분 왕이 혼자 침상에서 은밀하게 꾼 꿈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알려주십니다. 다니엘에게 알려주신 이 일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미래를 알려주신 겁니다. 지나가야 알 수 있는 일을 미리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 경제학자라는 말을 합니다. 경제적인 것을 미리 예측해서 적중하면 돈을 벌고 파악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틀릴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 꿈을 해석한다는 것은 미래를 안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꿈 이야기를 하니까 요셉이 그걸 다 풀어줘서 미래에 되어질 일들 다 맞췄어요. 급기야는 어떻게 됩니까? 애굽 왕 바로의 꿈도 풀어주고 요셉이 애굽을 건져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내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급 비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늘의 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은밀한 것을 깨달은 다니엘은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죽을 상황 속에서 살 길을 얻게 되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자,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때와 계절을 바꾸신다고 했으면 여러분 시간이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시계는 그냥 돌아가지만 시간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요. 우리는 시계를 가지고 있을 뿐 시간에 대해서 철저히 수동적입니다. 시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2021년이 오도록 우리가 조정했습니까? 우리가 상관없이 오는 거예요. 2021년이 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힘을 조금이라도 보탠 게 있습니까? 미국이 힘을 조금이라도 보태서 2021년이 왔습니까? 우리와 상관없이 왔어요. 시간은 우리의 영역의 바깥의 일이에요. 우리는 시간을 1분 1초도 조정할 수 없어요. 모든 시간은 그 시간을 넘어서 계신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오늘이라도 스탑하면
여러분 이 땅에 종말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년, 바벨론 포로 70년을 보냅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을 딱 걸어놓은 거예요. 왕들을 폐하시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정권 다툼을 위해서 여러분 정권 교체를 위해서 인간들이 투쟁을 벌이지만 성경에 보면 주도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왕 중의 왕이십니다. 모든 권력자들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테마가 다니엘에서 매우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눈을 열어야 합니다. 세상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쥐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쥐고 계세요. 여러분 정권이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역사의 헤게모니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 민중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거예요. 이걸 통하여 다니엘을 통하여 보아야 될 핵심적인 통찰력은 바로 이거예요. 세상에 누가 실세니 누가 권력자니 세력 다툼을 하고 그러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다 우습죠. 한때 실세라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때 실세라는 사람이 감옥에 있고 여러분 세상의 권력은 이렇게 허망해요. 연기처럼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역사는 항상 과도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최고의 권력의 최고위층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임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다니엘은 자신이 충성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을 거역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진정으로 추구하고 충성해야 할 분은 오직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믿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역사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일 뿐이죠. 초점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희망을 걸면 반드시 실망합니다. 인간의 권력은 유한해요. 한시적이에요. 매우 짧아요. 모든 권력은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시고 그래서 역사의 모든 흐름의 한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히스토리는 His 스토리다. 그분의 이야기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세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정치 행위는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간을 조정하시고 때를 따라 역사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정치의 핵심은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포로로 붙잡혀 왔고 순간순간 생명의 위기가 있고 죽음의 위기가 있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지만 다니엘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어요. 여러분 007 제임스 본드 제목이 뭡니까? Never die. 결코 죽지 않아요. 여러분 총알이 수백 발이 막 날아다녀요. 그런데 제임스 본드 안 죽어요. 왜 안 죽어요? 주인공이니까. 막 총알이요 빗발치고 날아가는데도 죽으라고 안 죽어요. 죽으라고 안 죽어요라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안 죽어요. 왜요? 주인공이니까. 여러분 지혜와 능력으로 가득하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꽉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면 살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면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바벨론에다 드러내는 거, 나타내는 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바벨론 속에서 다니엘을 찾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갈 단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갈 단 한 사람의 인물을 찾고 계세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펼쳐 나아갈 수 있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그 한 사람이 바로 새길교회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바로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실세죠. 여러분 빛나는 왕자와 여러분 그 권세, 느부갓네살이 실세죠. 그러나 성경적 관점으로 보면 실세는 다니엘입니다. 기도하는 다니엘이 실세입니다. 다니엘이 이깁니다. 다니엘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역사를 풀어내고 계신 것입니다. 왕권이 3번 바뀝니다. 여러분 정권이 한 번 바뀌어도 여러분 다 끝나잖아요. 근데 3번 바뀌어요. 3번 바뀌는데 다니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호령하고 있어. 이끌고 있어. 왜? 하나님을 꽉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붙들고 계셔야 돼. 하나님이 붙들고 계셔야 돼. 다니엘은 죽어도 몇 번 죽었어도 안 죽어요. 네버 다이.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습니다. 역사는 누구를 통해 이루어 가십니까? 하늘로부터 지혜와 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신 자들을 통해 역사는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을 통하여 어떻게 됩니까? 미래를 알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는 미래를 아는 사람의 손에 있습니다. 사업도 보십시오. 한 발짝 앞을 아는 사람이 돈을 벌여요. 네, 다 지나갔는데 뛰어들어가지고 1년 만에 망해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어떤 이게 가는데 카페 가요 있어요. 막 휘황찬란하게 지어놨어요. 3개월 만에 문 닫아요. 3개월 만에 문 닫더라고요. 3개월 후도 못 보는 거예요. 3개월 후도 못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미래가 열리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보이는 거예요, 열리는 거예요. 하늘의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신적인 삶이에요. 신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를 당할 자가 없습니다. 그가 바로 무적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통찰력이 다니엘서를 보는 가운데 새길교회 위에 가득가득 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걸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지혜와 지식, 잡다한 지식들이 돌고 있죠. 여러분 왕이면 뭐합니까? 꿈자리만 한번 뒤숭숭해도 여러분 미쳐가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늘의 지혜가 없어요. 사울왕을 보십시오. 다윗에게 질투심 하나 생기니까 왕인데 정신을 못 차려요. 자신은 왕좌에 있는 절대 권력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질투심이 생기니까 정신이 나가버려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자신의 인생을 다 허비했어요. 쓸데없는데 인생을 다 보내버렸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지금 꿈에 미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꿈에 미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느부갓네살 자신이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아주 불안한 거예요. 이 꿈이라는 것이 미래인데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찾아오니까 미쳐버려요. 여러분, 이 왕들의 실록을 보면요, 이 왕들이 왕을 제거하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왕들이 언제나 긴장을 하고 초조한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물을 마셔도 저는 마시잖아요. 왕들은 물도 한번 못 마셔요. 왜? 누가 독 타놨을까 봐. 야, 너 마셔봐. 너 마셔봐. 마셔. 이 죽으면 독 탔구나. 못 마셔요. 벌벌 뜨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받으면 미래가 열리게 되고 담대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구글과 정보, 네이버 시대라고 하죠. 구글 안에 들어가면 무엇이든지 안다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구글 안에 들어가서 나의 미래 쳐보십시오. 몰라 그래요. 내가 어떻게 알아 그래요. 네 미래 내가 어떻게 알아? 나도 날 몰라. 구글이 신이 아니에요. 신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신은 없어요.
하나님 외에 절대자 없어요. 하나님 외에 우리가 섬길 분은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겨야 할 유일한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섬겨. 아무리 여러분 과학 문명이 발달해도 과학 문명이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비밀은 오직 기도하는 자들에게 활짝 열어주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자에게 열리는 거예요.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땅에 속한 것으로 결단코 하늘의 것을 이길 수 없어요. 하늘로부터 임한 것이라야 땅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 많아지는 거예요. 기도한 사람 많아지는 거, 엎드린 사람 많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지식이 유용해지죠. 지식만으로 안 돼요. 다니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능력을 받아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나의 인생과 삶과 신앙과 동떨어져 있다면 우리가 이 다니엘을 보는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볼 이유가 없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다니엘의 말씀을 읽고 또 보고 바라보고 설교를 듣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인생 속에도 하늘의 지혜와 능력이 임할 줄을 믿고 읽고 나아가면 그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수완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경험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경력이 쌓이면 내 인생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리 재주가 쌓여도 미래를 알 수 없어요. 미래는 뭘까요? 늘 가변적이고 변화무쌍합니다. 미래는 누구의 손에 달렸습니까? 오직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에 미래는 꽉 붙들려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계는 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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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요. 시계는 언제나 짝각 짝각 돌아가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절대로 짝각 짝각 이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짝각 우직 짝쩍쩍쩍 이렇게 돌아가요. 예측 불허 예측 불허의 상황 속으로 이걸 어떻게 발음할까 하다가 어젯밤에 쓰다가 제가 짜그작 우치키토파라신 이렇게 했는데 제대로 못해요. 이렇게 우리 인생 예측 불허죠. 여러분, 인간이요 대단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만큼 연약한 존재 없고요, 우매한 존재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치 앞을 몰라요. 한치 앞을 몰라요. 어떤 분은 이런 얘기야. 한치 앞을 모르니까 인간은 눈 감고 사는 존재다. 한치 앞을 모르니까. 여러분, 누군가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우리가 헛디디면 인생은 끝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앞날에 운명에 무슨 일이 닥칠지 아무도 모르죠. 단순히 잘 될 거야 라는 확신 가지고는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자녀들을 걱정합니까? 20년 후, 30년 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미래를 알 수 없어요. 대한민국의 미래, 우리 가정의 미래, 자녀의 미래를 우리가 알 수 없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오직 하나, 역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나의 자녀도, 나의 사업도, 나의 인생도, 나의 모든 염려도, 나의 모든 계획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미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자를 이길 수 없어요. 기도하는 자가 미래를 가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미래를 정복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미래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도 알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쫓아다니지 마시고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지금 나에게 벌어진 상황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
다니엘은 죽을 위기 속에 빠졌지만 다급해하지 않습니다. 왜요? 문제를 푸는 정확한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기도는 비밀을 알게 하는 통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주님께 엎드리십시다. 주님 앞에 부르짖으십시다. 모든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하늘의 지혜와 능력이 새길교회 위에 부어진다면, 새길교회 성도들에게 부어진다면, 새길교회 성도들의 자녀들에게 가득가득 부어진다면 모든 것을 우리가 정복하고 이기고 다스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 아니에요. 오늘 나에게 들려주신 한마디라도 붙들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달려나가고 하늘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될 때,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무적의 인생이 되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을 볼 때마다 하늘문이 새길교회 위에 활짝 열려졌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총명이 가득가득 부어지는 우리 새길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지혜와 총명을 받으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미래를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